요나서 1장 밑에 영대상 보림 조금만 줄여주세요. 4절부터 1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인간은 자유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로봇처럼 움직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얽매이고 속박되는 것을 싫어하려고 하는 본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진정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방종은 책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방종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독과 속박으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자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중독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종이라는. 방종은 자유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속박으로 끝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어요. 내가 왜 니느웨에 가야 하느냐고, 내가 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느냐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세상의 끝처럼 여겨지던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리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곳에서 평안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것이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잠깐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짓된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우리를 더 큰 속박으로 끌고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더운 여름날 아버지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제 어린아이가
잠자리를 잡으려고 뒷동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제 깊은 웅덩이를 파놓았고 그 깊은 웅덩이에 작은 새끼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뭐가 빠져 있었다고요? 예, 금이 빠져 있던 거 아닙니다. 새끼 개구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빛이 내리쬐고 웅덩이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개구리는 얼마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개구리는 옆에 있는 연못으로 가려고 이제 웅덩이 벽을 오르려고 애를 쓰지만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또 오르다 미끄러지고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그 개구리가 아마 안쓰러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 개구리가 너무나 불쌍해요. 저 개구리를 건져서 옆에 있는 연못에 놓아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잠재일체를 가지고 개구리를 이제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잡히면은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잠자리채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숨고 뛰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개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자꾸 피하고 도망하네. 잡히면 죽는 줄 알고 보다 맡은 아들이 개구리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이 바보 같은 개구리야, 너를 살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살려면 잡혀야 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혀야 돼. 그렇습니다. 살려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붙잡히면 죽는 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의 자유가 끝나는 줄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 여행을 하다가 뉴욕의 번화한 거리를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낄낄대고 웃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제 보았더니 아주 잘생기고 교양이 있고 품위 있게 생긴 신사가 이제 지나가는데 양복 위에다 앞치마를 두른 거예요. 그리고 앞치마에다 뭐라고 썼냐 하면, 여러분 양복에다 앞치마를 두른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앞치마에 뭐라고 썼냐 하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뭐라고요? 미쳤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낄거리면서 웃는, 손가락질면서 웃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 믿지만 뭘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는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앞치마가 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뒤에도 글씨 하나가 또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에 미쳤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너는 무엇을 위해 미쳤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저보러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돈에 붙들려 살고, 물질에 붙들려 살고, 명예에 붙들려 살고, 쾌락에 붙들려 살고, 욕심에 붙들려 살고, 사람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라냐, 또 날라고 이제 무엇인가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무엇에 붙들려야 되겠습니까? 명예, 물질, 사람, 쾌락, 욕심, 이런 것보다는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미쳤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에게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 너는 무엇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물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왕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요나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가장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미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요나를 놓치지 않으셨다. 아니, 요나를 놓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하여 그를 찾아오셨고 결국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 신앙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첫째,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큰 바람이 바다 위에서 일어났고 폭풍이 거세어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흔들렸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놀랍게도 요나는요, 그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잠에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요나가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피곤해서 요나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의 영적인 무감각에서 오는 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오는 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있어요.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래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작 요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 시간에 주무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힘들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안 자려고 애를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정작 피곤할 상황이 없고 힘들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오면 이건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을 때 그런 경우, 내가 그 전날 밤을 샜다거나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잘 만큼 자고 쉴 만큼 쉬었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온다면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하셔요.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이게 영적인 잠이 들어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처음 따가지고 병아리 뒤에다 써붙이고 거리에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신호도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 가요. 어쩌다가 이제 노란불에서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뀔 때 지나갔어요. 그럼 처음에는 마음이 콩당콩당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러신 분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분, 3박 4일 동안 금식기도 해야 될 그런 분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점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파란불에 노란불로 바뀌려고 그러면 쌩진하고 야 시원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영적인 무감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영적인 잠이 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요, 말씀이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예배에 감격이 없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래요. 이게 영적인 잠이 든 사람의 모습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잠이 들었는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라. 여러분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인 잠이 들었잖아요. 결국 드릴라의 무릎을 기고 잠이 들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밖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삼손은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위기가 가까이 왔는데,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자기의 패망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잠이 들 수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도무지 답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요. 나는 영적인 잠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이런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사라지진 않는가? 기도에도 마음에 답답함이 없진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진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깨우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행여나 영적인 잠이 내게 들어있다면 일어나야 깨어나야 되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라.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잠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밑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풍랑을, 바람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피할 수 없는. 잠들어 있다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뱀이창으로 내려간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눈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도 계시고, 수월이 뭐래요? 깊은 곳에,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 그곳에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손은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 내려가도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잖아요. 어느 순간 어디에 있을지라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 사공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불렀잖아요. 그래도 안 되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평생 바다에 살아온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웬만한 풍랑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달랐어요. 왜요? 이번 풍랑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이제 사탄의 기원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랬다. 가장 높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찍혀서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루시퍼, 우리말로 계명성, 영어로 더 모닝스타, 히브리어로 이제 더 루시퍼, 그렇게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추악한 존재,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귀신들이 이제 다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블레셋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이게 전쟁에 나가면 자꾸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언약궤가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들어오고 소리를 지를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부족입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또 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며,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전리품을 갖다 놓듯이 이제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께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넘어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까지 부러져 있고 잘려 있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가운데 조금 더 강한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센 신이야, 그런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850대 1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발가세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발을 부르고 몸을 자위하고 피를 내고 춤을 추고 그랬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한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제단을 다 살랐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킨 일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부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로, 자녀로, 건강으로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 이 풍랑을 좀 없이 해주세요, 풍랑을 좀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번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풍랑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사공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방법을 했지만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다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을요 사람이 잠재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에서는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항해하느냐. 여러분, 이제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와 함께 배를 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엄청난 고생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는데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영문도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에 실었던 물건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정반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죠?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다가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몇 명? 276명. 몇 명?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풍랑으로 그 배도 거의 파손할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생명을 너에게 붙여주었고 배에 있는 사람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이 다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배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고, 또 한 배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어요. 다시 한 배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나. 한 배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 누구?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큰 배냐, 이게 중요하니. 몇 년 된 배냐,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1등석에 앉았느냐 2등석에 앉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항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 집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가시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이라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계십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주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배냐, 몇 년 됐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몇 평짜리에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장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항해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는 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요나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여나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속한 부서가 행여나 자그마한 풍랑이라도 일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힘이 나, 아멘,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내가 은혜가 돼,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만해. 바울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있어서 일터가 복이 되고,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피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이었어요. 풍랑이에요. 아주 심한 풍랑이에요. 자기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결코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더 깊은 속박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셨다는.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셔서 그 얘기를 막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요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요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요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나님께 요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풍랑은 심판인 동시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인 동시에 은혜라. 우리에게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풍랑은 징계이고 심판이었지만 은혜였다. 우리는 평안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나를 흔들어서도 깨워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잠이 있다면 나를 깨우치는 풍랑이 내게 닥쳐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물었어요. 이 재앙이 무슨 연고인고,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왜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깊은 배 밑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도망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조금 흔들릴 때 돌아오면 돼요. 배가 조금 흔들릴 때. 여러분, 요나가 처음 배가 흔들렸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도 덜 고생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조금 흔들릴 때, 풍랑이 시작될 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심해져서야 연안돌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복이고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살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살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결국 속박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결국 억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반복하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배를 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때로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배가 가장 안전한 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어떡해요? 나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첫째, 둘째, 주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생명과 믿음과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복이 되고 주변이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